창세기 16장은 사레와 아브라함, 하갈 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세 사람 속에 무엇이 많이 드러난가요?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나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믿음의 그 아버지, 믿음의 어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참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레가 이제 어떻게 해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 하나는, 출산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잖아요. 예전만 해도 출산하지 못하면, 아들 낳지 못하면 이제 많이 이렇게 여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사례에게도 그런 고난, 고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못 낳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약속의 때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이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 사례의 실수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해요. 자신의 있는 고통이 믿음보다 더 큰 거죠. 약속보다 더 큰 거예요. 현실의 고충이 약속을 이겨나가는 거죠. 약속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눈앞에 뭐가 보여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것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노비와 낙타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따라왔을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가 벌써 이렇게 커서 나중에 이제 약속을 방해하는 존재로 이렇게 막 컸어요. 이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리앗도 그렇고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이 죄의 열매거든요. 결국 큰 거인이 되어서 우리 삶에 다가와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딱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례가 또 큰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이 눈앞에 보인 여인을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첩으로 주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어리석은 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왔을 때 빨리 약속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니지, 이렇게 내가 이런 생각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약간 누구한테 좀 삐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임신도 안 시켜주잖아.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엘리멜렉 15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에게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엘리멜렉 삼으면 어떨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를 삼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사례는 뭐냐면, 사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 허락해 주지 않았어. 딱 결정 내려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딱 단정해버려요. 몹시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섭섭함, 삐짐이 있죠. 이 주 안에서는 이 동기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합리화된 생각도 있잖아요. 신앙이 제일 무서운 게 이렇게 합리화된 삶이거든요. 엘리멜렉은 상속자로 안 삼은다고 하니까, 이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니까 사례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남편 몸에서 남이면 되겠네. 나 없어도 되겠네. 그죠?
근데 이런 지금 2절 2가 굉장히 어떻게든지 가족을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 이런 게 담아 있는 것 같은가요? 막 뭐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나요? 후자가 더 많죠, 지금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이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첩을 맞이하면 자녀를 얻을 것 같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아브라함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갈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주인을 이제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 열매가 이런 거 이제 거대한 큰 이제 존재가 되어서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처음 선택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리고 지금 이거 사레가 또 선택한 거잖아요.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첩으로 줬잖아요. 그죠? 자기 여종을.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가 이런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배경들 보면 이 3절 하반절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10년 후였더라. 이게 75세에서 85세.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믿음을 약화시켰어요. 시간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를 아무는 힘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 상처가 많이 아물잖아요. 근데 약속의 측면을 가보잖아요. 믿음의 측면으로 가보면 시간은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몸은 늙어가요.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약화돼요. 상황이 악화되고 믿음은 약화되고, 이런 실수를 범해야 되게 되죠. 근데 계속 지금 실수 연발이에요.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하갈이 멸시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멸시를 해? 5절에 누구에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올 터다. 누구 탓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도 할 말도 없죠. 뭐 이전에 자기 아내도 막 팔아먹으려고 막 하는 이런 사람인데 부인한테 이제 무슨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전형적인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결정해버리고 결정한 것은 다른 사람의 탓을 돌려버리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서 사례와 같은 모습 나한테 없는가? 나는 이렇게 절대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을 좀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사례가 제안할 때 막을 수 있었어요? 막을 수 없었어요? 막을 수 있었죠. 하나님이 리더로 불렀잖아요. 약속을 함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리더로 부름 받은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내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를 삼는다고 했는데 나와 당신이 함께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한 몸이잖아, 당신과. 우리의 비전이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야. 여보,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으니까 사례 말을 들으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극히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뭔가 내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그래서 뭐라도 하나 갖고 있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뭐라도
뭐라도 자녀 한 명이라도 데리고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가장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해야죠. 하나님 약속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제안을 해올 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 무너졌던 거가 비슷하잖아요. 하갈이 먼저 하와가 어떻게 해요? 이름도 비슷하네. 하와, 하갈, 그죠? 아브라함, 아담 막 이렇게.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남편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먹으면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또 아내가 말을 들어요. 그런 말을 하면 그 맞네. 내가 실수했네.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고 그 임신한 아내와 어떤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하갈과 사레와 갈등 관계가 되어졌고 아브라함과 사라에도 이제 이 깨어짐, 관계의 깨어짐, 완전히 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풍지박산 났어요. 오늘 하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머물면서 주님을 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믿음으로 경외하는 이 가정 속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 이런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죄에 관한 선택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레와 하갈의 그런 관계도 깨어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막 여러 가지가 꼬여버렸어요. 이거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에 붙잡힌 인간의 탓이죠. 하갈은 또 어때요, 여러분? 하갈의 측면에 생각한다면 여종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귀한 가문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믿음도 갖게 하고 나에게 삶도 허락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잘 이 안에서 내가 잘 섬기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혹 주인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제 아래에서 있는 세상에서 주종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례가 제안을 하더라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죠?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족한 겁니다. 절대 사죄라. 죽으면 죽을지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또 일깨워서, 그죠? 나만 장군에 있던 여자 소년이 엘리사를 소개했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뭐 이런 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저 또 한다고 어떻게 돼요? 제안을 받아들이고 애를 낳고 그냥 멸시받아가지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게 어떤 거예요? 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다. 그 연약함은 결국은 여러분 이 죄의 선택은요 반드시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비를 데려온 게 결국 이런 것들이 거대한 죄의 큰 덩어리가 되어 나오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 가면 그때는 그냥 괜찮아요. 작은 거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엄청 커져 있고 그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게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의 가정을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끌고 가버려요. 그런 면에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아니다. 늘 하나님과 그 약속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살아가야 돼요. 이런 이 죄에 대한 결과는 관계의 깨어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보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제 사례의 아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지금까지도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왜 일어난 거예요? 사례와 아브라함 이 사람들 여기서부터 선택이 시작이 되어진다니까요. 이 선택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자손들을 우리 있는 다음의 믿음의 세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 나 혼자 그냥 나 대충 살다 가면 끝나지 이런 게 아니라잖아. 그냥. 오늘 뭐 이후에 하나님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더 풍성한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